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인데 너무 양이 많아서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들도 시민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되 그 한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하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이르기를 구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기나며 말하더니 우연히 물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막고 엘리야가 그를 바라보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건너에 서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세분 교회 최다니엘 사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임에 몇 번 참여했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태영 목사님하고 최봉규 사모님을 정말로 귀한 분이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어찌하든지 좀 가까이 가면 하나님 은혜가 좀 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가 오늘 여기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신태영 목사님 지금 성경팀을 이끌고 그 데이톤 오하이오에 가 계시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세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이라는 조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또 저의 조국입니다. 저는 제 조국 이 세 나라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마음이 좀 아픈 게 저의 제1조국 때는 대한민국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조국 때는 미국이 급격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조국 대신 조국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선교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사가 받았던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고서 또 갑절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었던 내용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서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사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세 번을 간절하게
그 스승 되시는 엘리야가 자기 제자 되는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곳에 머물러서 나를 도와주라. 나를 가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는 분이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고 결단하면서 스승의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가 상당히 당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계속 따라가 보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길갈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로 가게 돼요. 베들로 가게 됐더니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가기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스승이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고 가는데 너 따라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 이 베델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생도들이 있는데 그 생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스승님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모르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가 자기 제자들에게 다 가면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주위의 동료들이 지금 이 엘리사를 핀잔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지금 이 아주 그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스승님을 데려가시려는데 왜 이 스승님을 괴롭히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그래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갑니다. 스승이 세 번째 간곡하게 붙어는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주 정말로 엉뚱한 제자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스승님을 모시갈 텐데 이제 제발 좀 스승님을 놓아드려. 제발 좀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찾아가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끌어올릴 때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고귀한 꿈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는 있습니다. 욕을 먹어요. 그러나 그런 거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쥐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마음속에 고귀한 꿈이 있거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대체로 보면은 마지막 때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야구를 보면은 9회 말 2-4 그러니까 9회 말에 2개 죽고 이제 하나 남았을 때 그때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체로 하나님은 어떤 급한 일은 쉽게도 들어주지만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을 주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열망을 주었는데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끌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우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한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왜 복이냐? 그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 기도 응답도 소중한 선물이지만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그 한량한 자비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어요.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 치고 다 천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닮아가서 온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총귀한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응답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거 없어요. 늦게 응답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 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능력이 증대돼요. 처음에는 초라한 자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가 되죠. 작은 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고 많은 짐승들이 가에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증대가 되고 능력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영적인 거인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큰데 어쨌든 하나님은 대체로 이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기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암브로스 그 주교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는 것이 없다. 근데 오랜 역사 후에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구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함께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작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받아야 되지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경우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많은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은 큰 것이 오고 있고 낚싯대를 다 던졌는데 작은 고기는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큰 고기는 어떻게 옵니까? 시간이 많이 있다. 대어는 마지막에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사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매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지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것처럼 모세의 제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스승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도대체 뭘 네가 원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느냐라고 스승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 대답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없죠?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다시 한번 9절을 보시고 계속 말씀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리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앞서서 하는지라.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요구했어요. 참 굉장히 독특하죠. 당돌한 요구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승보다 더 크겠다는 어떤 그런 요구 같죠? 욕심이 지나친 요구 같기도 하고요. 참 욕심이 지나치죠.
스승의 갑절에 특히 스승을 모독하는 말 같기도 하고 스승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요구 같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요구를 했을까?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사를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보면서 무엇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큰 것을 요구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도 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거죠.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스승이 보기에도 참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큰 것을 요구했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큰 종이죠. 그 큰 종의 능력의 갑절을 요구했는데 어려운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대답이 이래요. 오늘 네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네가 보게 되면 네 마음속에 열망과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네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으면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데려가는지 못 봅니다. 중간에 포기했으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지금 온 겁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데려갔느냐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분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불수레 불만을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올라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본문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불수레와 불만이 내려왔을까? 이 불수레와 불만은 엘리야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엘리사를 위한 것일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를 불수레와 불만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봐도 엘리야를 불수레 불만을 타고 데려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늘의 이 파이어리 처리엇과 그다음에 홀스맨이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렸습니까? 불의 혀 같은 모습. 불의 혀. 불은 하늘의 상징이죠. 하늘의 존재. 하늘의 언어가 내려왔어요. 하늘의 언어가 내려와서 나갔다는 기도하는 120명의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늘의 언어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들의 말이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렸습니다. 불병거와 불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불스레와 불만은 저는 엘리사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사역을 보면은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조국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이스라엘의 야훼신앙을 심는 자로 역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엘리사를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변가 내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친 대로 믿으시면 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믿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도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소리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말 속에 욕심 때문에 구한 것도 아니고 스승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정신병자기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도와 마병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야훼신앙을 지키고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외군의 그 침략 가운데 지킵니까?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으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더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그 주국 가운데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는 자로 자기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정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옷을 잡아 찢고,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게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듯이 이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봤습니까? 요단강을 지나갈 때 봤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자기 옷을 찢어내버리고 이 스승이 떨구고 간 그 옷을 찢고 이제 자기 길을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요단강 건너갈 때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역, 그 능력이 충만한 사역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불스러와 불말은 바로 엘리사를 위해서 뭔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온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크고 열정적인 무엇인가에 마음이 품었을 때 끝까지 나가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되 나지 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다약한 모습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주어지면 우리는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또 어떻게 바뀝니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늘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을 불렀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기쁨의 찬양 부르니, 그러면서 그 다짐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열정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이것이 행복한 삶이죠. 우리 마음속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래서 억지로 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고 겨우 하는 삶보다는 이어할 것,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열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과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산속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밭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삶 속에서도 엘리사와 비슷한 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가지고 집어 던져서 그 엘리사를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따라갔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요시야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라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 그 왕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승의 그 업적을 스승의 그 과업을 물려받아서 충성 봉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공을 나타냈어요. 저도 참으로 작은 자 초라한 자인데 지금 그냥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죠. 저도 산속에서 수도승으로 머리 깎고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가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땅을 갈진 않았지만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열정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기도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도 안 줘요. 또 금식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안 줘요. 나중에는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교회에서 40일 기도 작정이 있는데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마지막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고 그 은사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뜻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런 사람을 더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그냥 겨우 드리고 마지못해서 드리고 그냥 할 수 없어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이 구의 역사,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질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열정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성교의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엘리사에게 요구했던 엘리사가 소망했던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열정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